이렇게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도 이 한국 저 파주에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아프리카 형제들을 5년 반 이렇게 또 섬기는 일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또 외국인들을 섬기는 이 일뿐만 아니라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숙명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저에게 숙명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이다 하니까 뭐 엄숙한 말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3번이나 태장을 먹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바울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숙명같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이 부득불할 일의 그리스어가 바로 아난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숙명같이 우리에게 안 하면 안 되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복음적인 사명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옛 모습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알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 죄와 다시 친구 삼고 세상을 살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내 자식을 위해서 살던 내 사업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는 예수를 모르고 살던 그 이전에 예수를 모르니까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뭐 한국에서도 고집 좀 세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사도 바울의 고집은 대단했습니다. 자의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민족을 위한 율법적인 자기가 생각한 것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거슬러서 회방하려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진짜 그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는 그 예수를 유대 민족 한 민족에게 국한시켜서 제한하여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예수는 결코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알았기에 자신과 같은 자를 죽는 것만이 합당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이토록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아난케 사명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 오직 주를 위해서 이방인 땅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물가의 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사마리아의 소가성 여인을 알고 계시죠? 이 여인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전에 다섯 남편과 살았으니까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각각 있겠지만 당시에 이 여인에게서 남편은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할 주예요.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 남편을 의지해보고 저 남편을 의지해봤지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여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안정을 주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험난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와 상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어쩌면 뭐 침을 뱉었는지 돌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그 사람들과 서로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낮에 아무도 물을 또 길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닌데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고요. 그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들고 왔던 그 두레복을 그대로 팽개치고는 원수가 뜯던 그 단절됐던 마을을 자신의 선교지로 삼고 달려가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그토록 고통을 주었던 그 단절된 마을들을 어떻게 자신의 선교지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느냐고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 예수는 결단코 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 마을 사람들, 나와 단절되었지만 저 마을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에게 먼저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와야 할 아난케의 숙명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지난 과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그 마을을 자신의 선교지로 삼고 달려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단절되었던 지금 달려가야 될 선교지가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과관계 안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지긋지긋하고 고통만 주었던, 그래서 예수도 전하고 싶지 않았던, 어쩌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한 궁극적인 뜻은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한 것인데, 그러므로 나는 내가 싫든 좋든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교회에 초청해야 할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이 나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알게 된 거예요. 왜 알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의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구원해야 할 이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때 기가 막히게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의 모든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이렇게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딸처럼 키웠던 조카 에스더가 지금 페르시아 왕후가 되어 있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리고는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네가 지금 왕을 만나라. 그래서 유대 민족의 이 위기를 구해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째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의 고백처럼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놓으셨고 그것은 너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때의 모든 너의 민족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을 너에게 부여해 주신 것인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네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스더가 고백한 하나님께 숙명 같은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명을 하나님 요청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구원을 얻어야 될 영혼들을, 혹은 내 개인적인 관계나 감정이나 내 개인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나키의 숙명 같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자 부득불해야 할 일인데 안 하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아나키의 숙명 같은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선교지에서 실제가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이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소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부여된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잖아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께 숙명적인 사명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배수의 진을 쳐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해지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국 땅에 순교를 불사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순종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저 아프리카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가족 구원, 내 형제 구원, 그것은 먼저 예수를 믿게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숙명과 같이 주어진, 하나님께 숙명과 같이 주어진 사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면 그 가족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지금 멈춰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에스더가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에 저희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것과 프랑스를 선교하는 것에는 수적인 비교가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요, 저 그 먼 곳에 있는 목사님들을 130명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빵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가면 순간에 수백 명을 모아놓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교회를 이렇게 지어 놓으면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저희는 저희 아내가 밥을 주니까 그 밥을 먹겠다고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그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선교지도 있어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럴싸하고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년 만에 무려 5명을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숫자적으로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1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저희들이 해야 될 숙명 같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일시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그들을 떠나서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갔고, 중간에 막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또 건져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시고는 가버나움에 가셨잖아요. 근데 무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니까 자꾸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로 가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가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샅샅이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야, 그러면 혹시 예수님의 거주지인 이 가버나움에 있는가 가보자 하고 갔더니 예수님 진짜 거기 계시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아니 어떻게 어떠한 신비한 놀라운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뭔 직감을 한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로 여기 오셨구나. 야, 오병이의 사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렇게 들떠있게 된 거예요. 뭐 지들이 몰랐지 사실 밤새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고 풍랑 가운데 그 제자들을,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순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근데 이 무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런 그 신적인 능력, 이것이 자신들을 얼마나 유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결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배고프니까, 아프니까 그것을 병을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다스리심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사인이고 이 표적이었던 것이죠. 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맛보고 경험하죠. 좋죠?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르고 아픈 것이 치료가 되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병고침을 통해서, 떡을 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는 사인, 표적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에게 그 권유를 인쳐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 무리들은 일하라고요? 일하라고요? 일하라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썩을 양식이 있고 영혼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야. 일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일은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일들을 해야 그 많은 일을 해야 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단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일이다. 다른 일과 비교할 수가 없고 오직 이 한 가지 일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구나. 너 정남현 선교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기에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신 그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바른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직 한 가지 이 일은 내가 너에게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교회에 불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예수를 믿게 한 거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우리가 이용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는 일을 할 때 교회의 많은 일들, 선교제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참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믿게 하는 거. 타가소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창세전 영혼의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몰랐지만 놀라운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셔서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창세전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었던 이 생명을 아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게 하신 이 생명을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러므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이 아들을 보고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원인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간증을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지의 영혼을 마땅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내 부모의 구원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내 부모의 구원의 문제는 정남현 선교사, 정남현 목사에게 부여된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한평생 선하게 사셨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견디질 못하시고 돈을 빌려주시고 받지를 못해도 돈을 달라고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지만 문제는 그 모든 한과 그런 마음들을 여기에 다 담아두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한테는 실질적으로 분소리를 한 번 안 하셔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그건 우리 장인어른을 제가 구원해야 될 이 사명은 먼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에게 부여된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아버지 예수를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는 잘 됐다 싶으셔 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여기 안에 있었던 그 한을 2시간, 3시간 계속 내려. 그러면 처음에 예수를 증거할 때는 이제 제가 갑이고 제가 목사니까 아버지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는데 그때부터 한을 듣는 순간에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 전락이 돼 가지고 네, 그렇죠. 아유, 힘드셨겠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러고 똑뚜루루 계속 듣는 거예요. 막 2-3시간이 지나면 장모님이 짜증이 나 가지고 "그만 좀 해. 애들 가야 돼." 그냥 그러면 그냥 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 인제 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선교지에서는 나름대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데 와,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정말 너무나 안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예, 그렇게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드시니까 이 치매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가셨다가 2번이나 집에 못 들어오시는. 그리고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어떤 뭐 청년들에게 발견이 돼서 위독한 상황에서 응급실로 가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건지시는 이런 일이 한 2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녹내장 수술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장인어른의 막내 동생이 이제 수원에서 장로님이신데 저를 아버지 집으로 급하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장로님이 가운까지 준비를 해 오셨어요. "정 목사, 오늘 무조건 아버지에게 세례 줘." 예? 언제 또 정신을 잃을지 모르는데 무조건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어요. 세례를 주면 좋죠.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구원을 확정해 주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 복음이 심겨져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죄사함과 함께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지, 내가 안타깝다고 내가 세례를 주고는 목사가 세례를 주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편하고 그분들도 안정이 되는 걸까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같이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했는데 치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좀 아프셔서 그런지 복음을 들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쭉. 근데 또 영접 기도도 이렇게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또 그러죠. 치아라. 아,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시고 예, 조금 기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마다가스카르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세를 줬어야 됐을까요? 제 말이 맞으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될 텐데 제가 돌아가자마자 장인어른이 또 쓰러지셨는데 뇌출혈까지 와가지고 이번엔 완전히 의식불명 그냥 들어눕게 되신 거예요. 뭐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막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구원해야 될 아나님께 숙명같이 사명을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제가 또 놓친 겁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 뜻이 맞다면 저렇게 쓰러지셨지만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또다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희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대로 이 모든 게 끝나는 것인가? 근데 조금 있다가 코로나까지 걸리셔서 이젠 생명이 위독하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급하게 한국을 가고 저는 다리가 풀려 가지고요, 그냥 주저앉아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심겨진 그 복음으로 인하였을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그 복음이 들려지고 아버지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입술이 열려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네, 감사하게 아내가 그 급하게 갔는데 그 위기를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국에 가서 코로나라 잘 면회가 안 되는데 막 시간을 좀 내가지고 열심히 아버지 깨워가지고 막 수면제가 계속 들어가서 그런지 깨워가지고 조금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본인도 모르게 푹 주무시고 또 깨워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푹 주무시고 거기서는 병원에서는 환자가 계속 잠을 자도록 계속 수면제를 유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계속 그럼 여러 차례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런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혹여 그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초월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어라. 네가 복음을 심었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 맺을 것이다.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20분밖에 안 주니까 갑시다. 그리고 와서 또 아내는 그 이후에 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이 안타까우니까 또 개인적으로 면회를 해서 아버지를 깨워가면서 또 1시간 이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내 아버지가 입술을 여셔서 나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진 않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족 안에 구원을 얻어야 될 내 부모의 구원의 문제, 이것은 먼저 예수를 믿게 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임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제의 영혼들을, 마다가스카르와 프랑스의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그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이 저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먼저 1차적으로 내 형제들, 내 부모, 내 이웃들을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를 함께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은 결단코 선교제에서만, 결단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부여된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선교사로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께 강성교회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선교사에게 부여된 이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외면했던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하시고 저놈은 진짜 안 돼. 내가 해볼 만큼 했어. 라고 단절되었던 그 영혼들, 그것을 다시 나의 선교주로 삼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다시 그것을 우리가 발걸음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우리와 같이 함께 믿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교지에서 이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을 이루다가 저는 또 마다가스카르와 프랑스에서 저에게 부여된 이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을 이루다가 또 어느 날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